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하늘의 분위기로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라 생각하죠. 참 좋은 안식일, 참 좋은 또 성전에서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 말씀은 함께 교독하신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 먼저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자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예언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떤 예언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셨을 때에 필경 그가 감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자로 부르시고 전하라는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뭐가 망해요? 유다가 망할 거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곧 망할 나라의 선지자로 사는 것은 좋은 선택이에요? 안 좋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취직했는데 곧 망할 기업이면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 않겠어요? 누가 자녀를 그런 데 보내겠습니까? 합회가 목회자들을 이제 한 번씩 발령을 내잖아요. 그래 놓고 망할 교회인데 가라. 그럼 가겠습니까? 쉽지 않죠? 망할 거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반응이 없잖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곧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이 선지자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기 없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32장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망할 거라는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누구한테 망할 건지, 누가 망하게 할 건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바벨론 사람이랑 싸워봤자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어때요? 입을 막아버렸어요. 말 못하게 이제 가둬버렸습니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고국이 망할 거라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는 마음이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슬펐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얼마나 애통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답니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친한 친구와 원수처럼 지내본 일 있으세요? 슬프겠죠. 가족처럼 매일 연락하던 사람과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고 또 모처럼 용기를 내서 연락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슬픈 것입니다. 이 성이 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슬퍼요. 밤새 애곡합니다. 눈물이 뺨에 흐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등을 돌려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을까요? 망하기 전일까요? 망한 후일까요? 당연히 망하기 전이겠죠. 예레미야 32장 1절에는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언제냐면
기원전 588년, 587년입니다. 지금과 이제 이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연도를 기록할 수가 없고 2년에 걸쳐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유다가 망하기 바로 1년 전을 얘기해요. 망하기 1년 전에 이 나라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여러 번 들려주셨어요. 망할 거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명령하셨을까요? 예레미야 16장 2절에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결혼하지 말래요. 당연히 결혼 안 하니까 자녀가 없겠죠? 4절, 왜 그래야 하냐? 하나님께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낳아봤자 뭐 할 거라고요? 애를 낳아봤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낳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자로 부름받은 건 힘든 일이에요? 가벼운 일입니까? 결혼하지 말고 아이 낳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전했더니 시대들에 가둬버렸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는 예언이 자신에게 불리해도 피하지 않고 그 불리한 그 내용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작가로 얘기하면 아무도 읽지 않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구를 계속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 연습을 막 주중에 하시고 막 해가지고 혼자 막 발성 연습하고 막 해가지고 찬양 연습을 한 다음에 이게 찬양을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요. 조회수 빵. 다음 주 하겠어요? 더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좀 부족했나 보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기 힘듭니다. 아무도 읽지도 않고 아무도 살지도 않을 집을 짓거나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부담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울었대잖아요. 밤새 울었대잖아요. 이 나라가 망할 것 때문에 울고 망한다고 외쳤더니 날 가두니 울고 친구들이 괴롭히니 울고 처음에는 설득하고 편들어주다가 나중에 원수가 돼서 울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내게 유리할 때만 믿고 불리하면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나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아멘하고 아멘하면 불리할 것 같으면 침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언자는 이미 성취된 예언을 아는 자만이 아니고 오늘 예언을 성취하는, 전하는 자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전하는 자, 말로 전하는 자, 말로만은 아니지만 내 입술로 전하는 자, 그게 예언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 또 재림성도 예언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결혼도 출산도 하지 못하고 곧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전해야 했던 거예요. 누가 이런 예언이 성취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2000년이 안 올 거라 그랬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2000년 전에 결혼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2000년 1년쯤 전에 결혼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니까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결혼도 해보고 싶고. 예. 근데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요즘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즘 비혼주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예언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때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하지만 그 어두운 중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뭐 했어요? 임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암담해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인생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자의 삶에 있어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하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하라. 기업 물은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혈족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군가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뭘 도와야 될 상황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렵다 그래서 내가 돕는데 내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이용을 당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내가 밥 안 먹고 줬는데 저 사람이 아침을 먹고 왔어. 난 아침 안 먹고 지금 처음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7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네 사촌이 와가지고 자기 땅을 너에게 사라고 할 거다. 8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이제 갇혀있는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촌 얼마나 힘들어. 위로하지 않고 대뜸 뭐라 그래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랬어요. 옥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위로는 못 해줄 왕정 와가지고 자기 빨리 금매로 내놓은 땅 빨리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이기적인 욕심 많은 사촌의 이야기라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기 때문이죠. 이미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 그랬습니다. 내용이 깁니다만은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해요. 실제 돈을 주고 샀다는 거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인을 세우고 그 증인들의 도장을 찍고 하나는 임봉을 하고 하나는 임봉하지 않은 가운데 모두의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한 서기관에게 보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촌이 와서 내 땅을 사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다. 내가 팔면 너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땅 살 때예요. 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곧 나라가 뭐예요? 곧 나라가 망할 거라고 누구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리고 자기 입으로 말해서 지금 갇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사촌이 내 땅을 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예레미야에게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친구한테 욕먹죠. 왕에게 찍혀가지고 옥에 갇히죠. 사촌은 와가지고 막 자기 땅 사라고 막 지금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어려울 때 도우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순종해야 했고, 순종을 하면 당연히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임봉한 원본과 임봉하지 않은 사본을 증인 앞에서 서기관에게 이제 보내서 토기에 이제 담아두게 한 것입니다. 나라가 곧 망할 거라고 외쳤던 사람이 사촌의 땅을 산다?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아마도 하나멜의 밭은 이미 그 당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군대들의 지배 아래 있었을 것이다. 이 바벨론이 이미 점령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이제 수경지 안에 가운데 있는 땅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차지한 땅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보고? 사라는 거예요. 누굴 바본 줄 아나? 팔릴 수 없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 이유만으로 하나멜은 자기 밭을 팔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살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이 정상은 못 사. 약간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이 이 나라를 차지할 거니까 바벨론에게 이제 항복하라고 계속 권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기분 좋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 땅을 사면 네 이권을 그래도 지켜주지 않겠어? 너는 친일파잖아. 널 살려주지 않겠어?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9장 1절에 보면요,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그랬어요. 이미 1년 전부터 거기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에워싼 한가운데 땅을 팔아먹는 사람 참 재주 좋죠? 왜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권리를 제정하셨을까요? 기업 물을 권리, 이제 고엘이라고 그러는데요. 기업 물은다는 얘기는 이제 땅을 사는 권리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기업이란 말은 이제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뭐 사업이 망하거나 뭐 어쨌든 뭐 자식을 잘못 키웠던 어쨌든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아무한테나 내놓지 않아요. 부동산에. 그 땅을 누가 사야 돼요? 가까운 혈족이 이제 순서대로 사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먼저 그걸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안 사도 돼요. 하지만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이 기업물의 권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은즉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뭐 하라고요? 사라는 거예요. 내놓은 걸 사라는 거예요. 형이 사업을 못 해가지고 땅을 내놓게 되면 둘째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족이 없으면 사촌이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영이 다른 이방인에게, 다른 지파 사람에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받고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때마다 손해보는 거예요. 예? 남의 거 설값에 샀다가 희년 되면 돌려줘야 돼요. 보관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파에 속한, 네 집안에 속한 땅은 남들이 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 물은다는 것은 몰락한 동족과 가족을 다시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집의 부채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그 경주 최 씨의 그 부자가 된 그 책을 읽어봐도 말이에요.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흉년에 땅이 헐값에 나오잖아요. 사지 말라 그랬어요. 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헐값에 사야 될 것을 내가 갖고 있다가 보관했다가 이거 헐값도 아니고 말이에요. 제값 주고 사가지고 나중에 돌려주라니 이건 뭐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 땅을 잘 지키고 있다가 신년 알지 신년? 그때 돌려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지금 누굴 이용해요?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용당할 때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기쁘지 않죠. 날 이용해 먹는 걸 뻔히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를 자꾸 시험하고 있잖아요.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의 희생양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누가 막 안식일만 되면 날 괴롭혀. 안식일에 내가 화를 안 낼 거라고 믿나 봐요. 꼬집고 막 때리고 막 그냥. 그럼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야단 많이 맞고 해질 때 보자 너. 경고를 날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날 계속 이용해 먹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을 당한 이의 삶을 돌볼 의무가 있죠. 그리고 섬길 특권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사촌밭을 사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를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기업을 물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어요. 말로써 예언을 했고요. 돈으로 그 예언을 실천했습니다. 돈을 손해보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 내가 지금 내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도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자가 감당해야 될 두 번째 부담입니다. 말을 해야 되고, 인기 없는 말을 해야 되고, 어리석어 보이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망할 나라가 흥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될 기간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레미야 32장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으라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팔 수 있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국권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게 이중의 이제 말씀이에요. 하나는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곧 망할 것에 대한 위기감 속에 이제 다 망한 것이 끝나고 구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하라는 거예요. 많은 날이 도대체 얼마나 긴 날이에요? 많은 날이 도대체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길어야 우리가 견디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시간 뒤에 끝내겠습니다. 그럼 많은 게 얼마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길어야 되는 거예요? 고대인들이 저들의 매우 귀한 보물들을 이제 토기, 그런 용기에 담아두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많은 그릇들이 나무였는데 나무로 만든 것은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토기가 더 안전하고 부패를 잘 막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해 두루마리, 1940년대 후반에 발견된 그 사해 두루마리 있잖아요. 이건 거의 2000년 전부터 기록됐던 두루마리가 그대로 거의 정상적으로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토기 속에서. 대단히 보관이 잘 됐죠? 그러니 이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이게 보관이 돼야 할지도 몰라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다가오신 건데요.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 같은 먼지 같은 부서진 토기 조각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보배로운 복음을 우리로 맛보게 하시고 그걸 전하게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 많은 날들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몇 년이 지나요? 70년. 70년 동안 회복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70년 뒤에 회복된다는 얘기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러 번에 걸쳐서 70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은 긴 시간인가요?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 오셔서 특창하셨던 우리 집사님들 70년 전에는 몇 살이에요? 꽃다운 나이입니다. 17, 18, 예? 꽃다운 나이 그때가. 70년이 얼마나 길까요? 앞으로 70년 뒤면요 2093년입니다. 2094년에 성전을 건축할 걸 믿고 헌금합시다 그러면 누가 내겠어요? 누가 내겠냐고요? 지금 입학하시면 70년 뒤에 졸업시켜 드립니다. 누가 그 학교를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하지 않아요. 7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기도 전이에요. 지금 6월이니까 7월에 종전했으니까 오래 전인가요? 70년은 무척 긴 시간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에 매매 증서를 인봉하고 도장 찍고 증인들도 다 죽어요.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때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에가서 3장 14절에는 나는 내 백성들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됐다 그랬어요. 놀릴 때마다 제 이름을 한 번씩 넣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 야단칠 때 뭐라 그래요? 너 예레미야 닮아가려고 그래?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놀지 마라 걔랑. 예레미야 38장입니다. 3절 4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이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망할 건데 망할 거라는 말이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를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가둔 것도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없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예레미야는 동족들에게 조롱을 받았고요. 이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저주를 들어야 했습니다. 망할 거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근데 70년 뒤에는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셔요. 여러분 같으면 70년 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러로 돈을 바꿔서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땅을 사시겠어요? 댐이 무너져서 난리가 났는데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땅 사시겠어요? 누굴 바본 줄 아나 그런 표정들이잖아요 지금. 안 사요. 야 70년 뒤에는 거기가 뭐 개발될 거야. 이러면은 자식도 없어요. 어차피 기업 물자의 권리를 했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내 땅도 아니에요. 이건 현명한 투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아주 그냥 지혜롭게 미래를 잘 예측해가지고 잘 팔릴 것 같은 곳만 찾아서 투자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당한 모욕과 조롱은 전부 하나님 말씀 때문이고 그 말씀을 그가 전하고 순종하고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도 예레미야가 뭐 할 수 있어요? 장가 가면 그만이지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그만이지. 그리고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누굴 바본 줄 아냐? 내가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뭐 할 수 있었다고요? 성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예언이 조건적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친척에게 이용당했고 동족에게 매국노라는 말을 들으면서 죽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가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70년이면 한 세대를 30년쯤 보면 두 세대를 훌쩍 넘어간 거잖아요. 자기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는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힘들다 포기하지 말고 눈물이 나더라도 순종함으로 예언을 성취하는 예언자들의 삶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을 류시아라고 하는 이제 시인이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자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58년생이고 이제 경희대 국문과를 다닌 사람인데 대학 졸업을 앞두고 머리는 장발에 시를 쓰겠다고 이제 막 그냥 그리고 히피족처럼 살던 그런 때 이야기예요. 자, 대학 졸업하고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친한 친구가 이제 모 언론사에 입사 지원서를 구해왔대요. 나 여기 지원할 건데 우리 같이 지원하자. 그러면서 잘하면 외국 특파원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그 친구 말을 듣고 외국 여행 가기 힘들 때니까 그래 볼까?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답니다. 시험장이 지금 북악터널 앞에 있는 국민대학이었다는데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어떤 과목이든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곰팡이내 나는 그 월세방에서 밤새워 이제 예상 문제집을 열심히 풀었답니다. 드디어 시험일인 일요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아침 일찍 이제 시험장에 도착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학교가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시험 장소를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강의실을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정문으로 가서 수희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희 아저씨가 이 머리가 장발이 된 이 반쯤 이상해 보이는 청년을 보고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야. 어제가 시험일이었다는 거예요. 날짜를 착각한 거죠. 막연자실해서 학교 앞 국밥집에 아침부터 가가지고 혼자 술을 마셨답니다.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천형을 받은 자신을 한탄하면서 인생의 첫 구간부터 막혔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 출발부터가 막힌 거예요. 시작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날 그가 정릉에서 종로까지 비틀거리며 술캔에 취해가지고 족에서 법당에 넙죽 엎드려서 부처님 앞에 잠이 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것은 다른 인생을 살라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아마 성경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는 말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70년, 700년, 혹은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구속사의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될까? 지금은 막혔는데 알고 보니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깜짝 선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다가오는 길이다라고 이제 자신의 이 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책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톰 소요의 모험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에게 글을 잘 쓰는 비결을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처럼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 자신이 글 쓰는데 소질이 없음을 발견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글 못 쓰는 걸 발견하는데 15년이 걸렸대요. 하지만 글쓰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써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나는 유명 작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이 꽉 막혀서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왜 더 답답하죠? 이유를 모를 때
우리 더 답답해요. 이유를 모르겠어. 막힌 이유를 알면 좀 난데 막힌 이유를 모르겠어요. 신앙인의 삶에는 예외일까요? 우리가 다 압니까? 다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참아야 되고, 거듭된 불행과 불운에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러다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렇게 힘들어서 댁에 계신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다 못 보는 우리에게 길 막힘이라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준비의 손길과 선물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다면 그 십자가는 포기하고 돌아갈 표시가 아니라 인내하고 전진해야 될 사인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길이 때로 불리해 보여도 주님과 함께 그 불리해 보이는 길을 동행해 전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결코 볼 수 없지만 전체 그림을 보실 수 있는 분은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의 삶의 골짜기마다 놔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크 트웨인이 말했던 것처럼 소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우리의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유리한 길 아니라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옳은 길을 따라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대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원하게 될 그것, 우리가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구하게 될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아시고 준비하시고 주고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뭘로 경험해요? 기도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나의 것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소망이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일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시간에 뭐하고 있다고요?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다가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돈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소망이 닿지 않을 것 같고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스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하셨으니 그 예언을 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언을 성취하는 진정한 예언자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